2014년 겨울 훈련 집회 출애굽기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먼저 서론의 부담과 중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는가가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된 생각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그분의 구속하는 피에 인상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을 수 있는 어린 양. 세 번째로 6월절의 실제. 이 주님의 상은 6월절의 성취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계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참여하기 위해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네 번째, 누룩을 제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처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를, 우리에게 나타난 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때 드러난 죄를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죄 없는 생명을 살게 하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서론의 부담과 중점에 있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6월절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의 실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요에 오겠습니다. 메시지 5번 6월절. 로마 숫자 1번.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 숫자 1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번에서 이집트에서 입관됨으로 타락한 사람은 끝나고, B번에서 6월절, 즉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 A와 B 사이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끝났고 구속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끝났고 구속으로 인해 새로운 출생과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6절을 볼 때 이집트에서 입관됨으로 타락한 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새로운 출생과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A번에 이집트에서 입관됨으로 타락한 사람이 끝났다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 그리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음,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서는 6월절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출생과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을 소유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빕, 즉 바라, 싹틈, 이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모든 방면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방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A번부터 개요해 보시면 D번까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으로 개요의 E번과 L번과 M번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으로서 F번부터 K번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무엇으로 인해 넘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을 볼 때 집집마다 집안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집을 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다니는 개인이 아닌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4일 동안 검사받은 흠이 없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바로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여기까지 개요의 A번부터 D번까지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린 양의 죽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집에 바름, 바로 이 식물의 가장 작은 부분인 그 우슬초 한 묶음,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믿음에 의해서 이 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바로 집에, 개요의 1번에 보시면 집에 바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발라지는 것입니까? 작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요의 M번에 보시면 피가 뿌려진 집을 볼 수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집이신 그리스도, 이 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피가 뿌려진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가 뿌려진 집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을 보았고,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리적인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유월절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먹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구워 먹습니다. 날 것이나 삶아 먹는 것이 아닌 바로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어야 합니다. 머리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은 우리의 이 내적인 애정과 이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체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쓴 나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쓴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황에 대한 이 쓴맛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이 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 아멘. 뼈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진 채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전투 태세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무엇입니까? 아주 긴 여행의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을 위해, 긴 여행을 위해 이 지팡이는 우리를 안내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시하고 부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습니까? 급히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먹는 것에 대한 5가지 방면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그리스도 전체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뼈를 꺾지 않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모든 방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방면인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의 연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첫 번째, 순수와 진실의 죄 없는 생명 공급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고 순수하시고 섞인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무교병은 실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시고 온전하고 순수하시고 실제가 충만한 무교병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3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히브리서를 볼 때에 누룩을 처리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을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드러난 죄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면에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킵니까? 7일 동안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번째 방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처리하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이 6월절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입건됨으로 타락한 사람은 창세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6월절, 즉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과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 방면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모든 방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에 다니는 개인이 아닌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은 4일 동안 검사받은 흠이 없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이며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 양의 죽임에 참여했고 이 피가 바로 집에 발라졌습니다. 작은 믿음에 의해서 발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뿌려진 집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피가 뿌려진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뼈를 꺾지 않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7일 동안 유월절의 연속인 무교절을 지키는 세 번째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생명 공급이시고 온전하고 순수하시고 실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우리는 먹고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누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드러난 죄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7일 즉 일생 동안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